계신 곳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자하심이 크시며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해오름교회 공동체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크신 팔로 안으시고 따뜻한 날개 그늘 아래 모아주시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에
그릇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그릇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잔을 채워주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든 주님 대신에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불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들이 주님 대신 나를 안고 나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다시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날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저희들의 존재의 작음과 너무나 나약함을 느낍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다는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고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삶에서는 모든 것이 중단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나 저희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과 말씀을 구하는 마음만큼은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해오름교회와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찬양의 가정에서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온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명으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선교 활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이 멈춰지거나 활동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 구원의 열매를 수확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유정자들에게는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말씀 위에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들 앞에서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 처해 있는 장소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들고 서시는 대표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사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해오름교회가 이웃을 섬기며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 시작. 창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하락은 뚝 떨어지는 거야. 네. 목소리 크게. 네. 자, 그 다음에 정복했어요.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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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으로 들어갑니다. 내 구원이 잘 터지네 이야기들 꿈으로 함께 가자 Let's go 여행을 떠나자 Let's go 구약 속으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 기회들을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열어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자기 자식들의 삶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한테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다. 관계 있는 사람이다. 그것만 확실하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것도 없고 그리 잘나지도 않고 약하지만은 날 지으신 주님이 계시기에요 마이크는 상관에서 막대기가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이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주님은 어디 계시나요 잘못은 돼가고 때로는 그 길을 가다가도 딴 길로 빠지고 딴짓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게 세 번째. 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오직 주를 애타게 찾사오니 나를 받으오 회원교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지난 8월 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해피 새싹 월드 두드림 여름 성경학교 영상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 형식을 달리해서 드리는 예배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시간과 순서는 홈페이지 주간 새소식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는 특별히 날마다 솟는 샘물 뒷부분에 있는 118면의 가정예배 코너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목장 교제의 날은 수요일입니다. 주중에 함께 온라인으로 교제하시고 영적인 가족임을 확인하는 귀한 한 주간이 또 되길 원합니다. 3면을 보시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전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디에 있든지 잘 평안히 계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집에서나 또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랑하고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의도치 않게 혼돈의 시간,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연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아주 과격한 반정부 시위를 시민들이 연일 벌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포 정치를 한 탓입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역 당국의 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사살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혼돈을 야기시키면 땅에 묻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폭도 아니고 이게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연설을 듣고 불안에 떨며 힘들어 했겠습니까? 실제로 지난 4월에 한 남성이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다가 경찰관에게 사살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어부가 명령을 어기고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역시 사살되기도 했습니다. 이 극단적인 공권력이 만들어낸 결과물, 공권력의 횡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상황은 매우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언론에서 공권력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 모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재확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죠. 편향된 정치 집단인 거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공권력은 살아있다. 법적으로 단호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대처하라. 또 모 도지사도 공권력, 살아있는 공권력을 보여주겠다
라고 엄포를 놓았던 것 같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이 상황을 종교 탄압이라고 외치면서 예배를 강행했고 또 공권력과 충돌을 빚어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엊그제 한교총 기독교 지도자가 대통령과 간담회를 하면서 대통령 면전에서 종교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너무 쉽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었던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의협, 대한의사협회가 공권력의 부당한 폭거를 주장하면서 무기한 총파업을 하겠다고 벼르고 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여러분 다양한 시각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공권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공권력이 무엇이길래 국가는 공권력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고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공권력이 무엇이길래 국민들은 때때로 국가의 공권력을 거부하며 반감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그대로 공권력을 수용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권력이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국가의 공권력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굉장히 정치적인 내용이 담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말씀을 설교하면서 자기 구미에 맞게 이 말씀을 정치 편향에 따라 오용하고 남용했던,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저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이 유출되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했던 말씀이 12장 마지막 절에 있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인들이 악을 버리고 선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악함이 없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법이 필요 없겠죠.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은 지도자도 필요 없어요. 법을 집행할 공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죠. 그런데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이 땅에 악함이 도처에 서려 있게 되었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도 악이 있고, 인간관계 속에도 악이 있고, 사회 구조 속에도 악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악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살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각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양심이란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따라서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국가라는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악이 팽배하지 못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국가라는 제도를 주신 거죠.
국가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고 선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이며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의 손에 공권력이라는 것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1세기 전 세계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많은 식민지 나라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그들이 믿는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의 왕이라고 주장했던 로마 황제를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내리는 그 명령들, 로마 황제가 재촉하는 이 세금들 굉장히 불만족스러웠고 가능하면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세상 권세를 부정한 것이죠. 특히 유대에는 열심당원, 젤롯이라고 부르는 이 열심당원이들이 도처에 존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끊임없이 걸기를 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단검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다녔어요. 단검을 품고 다니다가 로마 공관에 침입해서 연회가 있는 날이면 공관요원에게 중요한 관리에게 접근을 해서 이 단검으로 살해를 하고 그 자리를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카리오라고 불렀어요. 시카리라는 말은 단검이라는 뜻이고 시카리오는 단검을 품은 자, 곧 암살자라는 말이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 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룹에 합류했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로마 제국의 하순이었던,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던 세리 마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합류해서 제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좌파, 정치적인 우파, 그리고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좌파 우파를 따지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다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같은 목적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라는 중요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세워져야 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대상은 로마에 존재하는 교회의 성도들,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1세기 초기에 잔인한 폭군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 정부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이 공권력, 대항할 것인가, 참을 것인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참으로 난감했어요. 그때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13장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골자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단 하나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영어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를 governmental authority, 그러니까 정부의 권세, 좀 더 쉽게 말하면 공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권세로 쓰인 헬라어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에크,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하고 우시아, 본질이라는 뜻의 단어가
합쳐져서 엑수시아라는 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권세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은 본질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권세는 본질에서부터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권세는 직책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권세는 연륜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권세는 학력이 좋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권세는 부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는 오직 본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본질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본질, 권세의 원천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권세를 허락하셨다면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일 권세 잡은 자들, 위에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권력을 존중하고 복종해야 될 이유는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외신 뉴스를 보다가 제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한국의 역대 대통령을 이름을 쫙 거론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나면 감옥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대통령의 이름을 다 열거하면서 몇 대 누구 대통령 서울교도소, 몇 대 누구 대통령 안양구치소, 아주 줄줄이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걸 봤어요. 화가 나면서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권력을 손에 쥐었을 당시에는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지은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드러나고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도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북한에서 대를 이어서 세습하며 권력자로 행세하는 우리 김씨 그 부자 일가족들, 이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유능한 지도자든 무능한 지도자든 정직한 지도자든 부패한 지도자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든 독재자든 아니면 교회를 위하는 지도자든 아니면 교회를 탄압하는 지도자든 좋은 지도자건 나쁜 지도자건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일단 권력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는 세상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선을 실행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시고 위정자로 삼으셨습니다. 선을 실현하고 악을 억제하고 악을 통제하고 때로는 악을 징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권력을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권력을 잡을 수 없고 권력을 유지할 수도 없고 또 물러나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 하물며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엊그제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사임을
선포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죠. 지병으로 사임을 선포했는데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이 얼마 안 있으면은 선거를 하게 되는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재선을 하게 될지 아니면 낙선을 하게 될지 그거는 모를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권력자들을 세우시고 권력자들을 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총리를 사임하게 된 것도, 미국의 대통령이 어찌할지 모르지만 변화를 겪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4절은 세상의 권세자들은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불신자건 그들이 신자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하나님의 사역자, 선을 베풀고 악을 징계하고 통제하도록 세우신 사역자들입니다. 2017년에 그 유명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폴란드 사람인데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각 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모든 나라들이 너무나 위태위태한 거예요. 국가와 국민들이 다투고 있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이유를 진단을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정치가 권력과 이혼했기 때문이다. 정치가 권력과 이혼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치가 권력과 이혼했다면 원래는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했다는 말은 정치인들이 권력을 붙잡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 정치가 권력과 이혼했다는 것은 정치인들이 권력이 주어졌고 그 공권력을 사용해서 정치를 이루어가는 게 정치인들인데, 정치인들이 권력을 사용하지 못해서,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위태위태하게 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권력이 발동된 때에는 국민이 그 권력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서 권력을 활용하지 못해서 나라가 위태위태하게 되었다라는 그의 논리. 사실 요즘은 그 민주화라는 단어가, 이 말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민주화라는 이 미명 아래 권위를 무시하는 풍조가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세상에도, 나라와 국민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팽배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불복종이라는 말, 19세기부터 유출된 단어인데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시민 불복종, Civil Disobedience. 무슨 말입니까? 국가나 정부가 내린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국민들이 공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시민 불복종 권리입니다. 이게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말이 들립니다. 그러나 시민 불복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위험을 따르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민주화나 시민 불복종이 맞는 말이지만 때로는 항상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필요하고 상황 논리에 편승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참 어려운 문제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그럼 국가의 권세와 공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국가가 교회 위에서 통치하며 전적으로 지배하는 관계.
국가가 교회의 재산권도 가지고 교회의 인사권도 가지면서 국가가 하라는 대로 교회가 순응해야 된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국가를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관계입니다. 교회가 거꾸로 국가 위에 있어서 국가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가 그랬죠. 때로 교황이 황제 위에 서서 무릎 꿇게도 하고 국가를 왕을 세우기도 하고 좌지우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셋째, 이 교회와 국가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서 거부하고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종교 탄압에 대해서 맞서 싸울 때 국가와 교회는 서로 팽팽하게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마지막 네 번째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가 국가가 서로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분은 주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영역이 이 국가와 교회는 서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서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키고 납세에 대한 의무를 지키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에게 존중하고 공권력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또한 국가는 권세자들은 그 사람들이 권세를 잡은 자들이 불신자든 신자들이든 교회의 자유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악을 통제하고 억제하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와 국가와의 아름다운 공존관계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막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로마 제국에서도 그렇고 핍박과 박해를 당했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버림받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국가 권력의 교회가 완전히 지배되었죠.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붙잡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의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달라. 때로는 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교회가, 기독교가 적극적인 투쟁을 했어요.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의 세력이 점점 확장되기 시작을 하면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 제국 천하가 기독교 천재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텐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제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어요. 이때부터 세상은 교회와 제국이라는 두 영역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국가도 신성한 제도고 교회도 신성한 제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역사적인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도 다른 것에 종속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중세를 넣으면서 중세 1000년 동안 나라와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서로 공존해 왔어요. 그런데 말이 좋아서 공존이지 때로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이 국가를 대표하는 왕을, 대통령을 완전히 압제하기도 했고 교회와 국가는 갈등과 투쟁과 다툼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이 교회, 국가와 경쟁해서 국가를 이길 수 있는 교회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길 원했던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는 교회에도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중세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을 마다하고 자신의 인간의 욕심과 권력을 채워서 정치 집단의 모습과 가까운 국가와 함께 맞짱을 뜨는 힘을 겨루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가 복음을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버리고 권세를 잡으려고 한다면 국가 위에 서게 되고 교회와 맞서 싸우게 된다는 거죠. 다시 중세로 돌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교회가 범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힘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세상 권세를 잃어버린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권세,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 권세, 그 이름을 믿게 하는 그 권세를 드러내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 좀 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들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정면으로 배격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을 완전히 빼앗아 가버린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지 않고 악을 조장하고 악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또 불법적이고 부당한 일을 위해서 공권력을 사용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복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격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아가고 세상에 부당하게 악을 조장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권력에 불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력에 불복종할 때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종교의 자유라고 해서 항상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때에는 종교의 자유를 거두어 드려야 돼요. 그것이 맞습니다. 시민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한에서 종교의 자유는 실행되어야 됩니다. 종교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은 집단 이기주의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파괴적인 방법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코로나가 범람하는 이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 자꾸 공권력을 들먹거리는 것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공권력을 얘기하는데, 강제를 얘기하는데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또한 교회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면서까지 종교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도 썩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명시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호의호식하고 마음대로 살라고 말한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어서 우리가 힘들고 고난받아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함으로써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교회와 국가는 서로 상호 인정하고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참 아쉽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위해서 좀 더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한마디로 6절과 7절은요, 납세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는 거죠. 나라에서,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도움을 받고 나라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누리고 공공 서비스를 우리는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금을 내라는 것, 이게 맞다라는 것이 성경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어느 날 성전세를 징수하는 그 성전세 징수원이 베드로에게 와서 묻습니다. 왜 당신의 선생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왜 세금을 안 내요? 왜 세금을 안 냅니까? 물었더니 성전세를 안 냅니까? 물었더니 성전세를 내는 것은 율법에 정해진 거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신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너 생각은 어떠니? 이 세상 왕들이 누구에게 관세를 거두고 조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니? 아니면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들에게 받니? 묻습니다. 당연한 거죠. 왕이 왕자에게, 공주에게 세금을 받습니까? 아니죠. 백성들에게 받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옛날 왕정시대에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온 나, 예수도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내가 성전세를 내는 게 맞냐? 안 내는 게 맞냐? 이 말인 거예요. 그 의미 속에는 안 내도 괜찮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럼 너는 가서 성전세 직무 수구몬에게 내지 않겠다, 당연한 것이다, 안 내는 게 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라.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면 1세겔짜리 동전이 한 입이 있을 것이다. 그 동전을 가져다가 반세겔 되는 성전세를 너와 내 것을 내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을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세상 권세,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이 자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유시민인 거예요. 세상에 거칠 것이 없어요.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 된 나를 보고, 나의 행동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혹 세상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복음의 문이 닫혀진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더 큰 범위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제한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공권력에 순종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종교의 자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고 나로 인해서 세상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척 큰 피해를 입었어요. 적지 않은 사망자가 생겨나고 있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속속들이 늘어나면서 가정경제와 나라경제가 피폐해지고 있고, 사무실 근무가 제한되고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마치 숨을 쉴 수 없는 듯한 이 상황이 우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도 적지 않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보건상의 문제로 오프라인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 또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 공권력에 맞서는 일부 소수 교회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비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제 생각은 그래요. 예배의 문이 아주 조금이라도, 정말로 바늘 귀만큼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다면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쨌거나 현장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얼마 전까지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권력이 허락하는 한에서 이렇게 방역수칙을 지키면 예배를 드려도 된다. 저는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면. 그러나 공권력이 하나님을 배격하지도 않고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때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게 맞아요. 복종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 주신 복음의 권세,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에 무척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국가와 교회의 충돌도 있고 혼란스러운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국가와 공존하면서 세상의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기도록, 선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도록 공존하면서 최선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좀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폭은 넓이는 점점 좁아지고 깊이가 얕아지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시국에 우리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조국 교회를 위해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바른 판단을 내리고 정치선을 이루어가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시국을 이겨내도록 기도하며 매달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드립니다. 오늘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은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생소할 수도 있는데 아주 짧은 찬양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 혼돈의 시간에, 혼란스러운 시간에 성령의 비를 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고 조국 산하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흔들리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성령의 비가 내리네,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한번 듣고 그리고 같이 또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성령의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하늘에 물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에 물을 여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나님 이 땅 위에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물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에 물을 여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하늘에 물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하늘에 물을 여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혼돈의 시간, 혼란스러운 세상에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해오름 교회와 조국 산하의 교회들 위해, 나라와 민족과 이 국가 전 세계 위에 성령의 비를 내려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가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비를 이 땅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바 이 땅에 혼돈과 혼란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영 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내려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약한 영과 교회에 참으로 놀랍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와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아픔과 고통과 치유와 눈물, 아버지는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허락하여 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여 이 땅을 고치시며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비하여 하늘의 수들의 심을 빠른 돌려주고 성령의 비를 흡족하게 메마른 심령에 메마른 곳에 아버지를 풍족하게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 안에서 회복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말씀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해치 못하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눈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며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 서로 사랑하며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은혜, 각 가정 가운데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받은 것의 일부를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감사와 성계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따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궁핍한 가운데서도 드리는 주의 백성들,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물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의 상황에 있다면 끌어올리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이 곳곳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죽는 자리까지 내어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신음하며 염려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또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국가와 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나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주께 순복하리라